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로 17절, 구약성경 870면 시편 90편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은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감정의 흐름에 맡겨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았고 순종하는 데 기초한 신앙입니다. 이 개혁주의 장로교, 자꾸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저처럼 개혁주의 장로교를 강조하는 목사도 드물 겁니다. 어쩌면 개혁주의 장로교를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목사는 처음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복음주의는 우리 신앙의 노선입니다. 이런 말 하면 참 어렵죠.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 불과한 내 앞에다가 한자가 가득한 족보를 갖다 놓고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좀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강남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신학과 신학 노선, 신학과 신앙 노선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개혁주의는 신학 노선을 말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학 노선.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 노선인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신학 노선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주의죠. 우리는 개혁주의 장로교이면서도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신앙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운동. 종교개혁자 칼빈의 노선을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자는 신앙 운동이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복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복음주의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혁주의는 신학 노선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주의는 개혁주의라는 신학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는 신앙의 방향성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시선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강남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장로교는 뭘까요? 장로교는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구조를 가진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장로교회라는 자체가 일방적으로 목사의 독주가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원래 장로하고 목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곳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앞서 언급한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 정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됐죠? 개혁주의는 성경을 보는 신학의 노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는 그 신학의 노선.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그 개혁주의 이 관점에서 본 성경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운동. 그 다음에 장로교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러한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 신학 노선을 교회에 정착하기 위한, 올바로 정착하기 위한 교회 정치 체계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개혁주의 장로교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고 신앙의 방향성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유주의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봐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런데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험, 체험을 기록한 책으로 봐요, 성경을. 그래서 개혁주의와 자유주의는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신앙의 노선이 다른 겁니다. 개혁주의는 사회 참여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맞추어 가는데 그 신앙의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는요, 종교적 체험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에요.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개혁주의는 말씀 중심이지만 자유주의는 체험 중심이에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만 자유주의는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이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우리에게는 경전이지만 자유주의에게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기록한 책에 불과한 거예요. 강진은 자유주의인 기독교 장로회가 많은 지역입니다. 기장 측이 바로 자유주의예요. 거의 이 지역의 80%가 기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혁주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개혁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가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자유주의는 성경을 비평적으로 봅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한 책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역사와 사회 현상이라는 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경을 통해서 사회를 보려고 하지만 자유주의는 사회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1953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분리되었어요. 기장 측과 예장 측이 분리되었습니다. 물론 이 분열 해방 이후에 누적된 신학적 갈등과 교회 노선의 차이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문제가 중요한 논쟁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해방 이후의 교회는요,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한쪽은 뭐라고 했냐면 신사참배를 성경이 금하는 우상숭배로 보고 분명한 회개와 교회의 정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교회와 목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이 교회와 목사는 칭찬받아야 된다. 이게 예장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장 측은 어떤 입장이냐면 당시 역사가 그렇지 않느냐, 당시 강압적이고 안 하면 죽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널리 포괄적으로 이해해야지
이것을 단지 딱 잘라가지고 신사천배는 우상숭배니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기장 측의 입장이었어요.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은요, 지극히 이성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세요. 들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늘 내 스스로에게 던지도록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성적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늘 이성적인 사고 안에서 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감정은 신앙의 열매일 수 있지만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사람은 본래 감정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감정을 넘어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를 먼저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편 90편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우리 삶은 짧고 더덥고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앞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천으로 이끈다.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올바른 신앙은요, 감정적 고치 상태에서 마취되듯이 어떤 존재에 끌려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내 감정이 막 지극히 고조된 상태에서 뭔가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내 삶에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지극히 이성적이죠. 오늘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시작. 자,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감정적인가요? 감정적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하는 이성적 사고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참된 신앙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보 신앙일수록 감정적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인식 위에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은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편이 대부분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그리고 고라의 시. 그런데요, 유일무이하게 모세의 시편인 게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모세로 되어 있다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 시가 바로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는요, 광야라는 공간 속에서, 그것도 한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라져가는 처절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탄생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모세는 이것을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더덥고 연약한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건 뭐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뭐지? 그 고민 속에서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더라. 동시에 그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명하게 되기를 소망하죠.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왕궁에서의 왕자로서의 생활, 40년간의 양치기, 목동으로서의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생활, 그 모든 지나온 길에 유일하게 모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고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소개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요, 점점 희미해져가는 신학과 신앙의 혼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우리 매일의 삶, 우리의 하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한 문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먼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고백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혹은 주를 믿는 자들의 삶의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일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그걸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계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뭐냐면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세며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 곧 신중하게 헤아리고 인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됩니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날을 어떻게 더 진지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금 모세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는 시간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마치 내일이 당연히 주어질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걱정하고 내일 일을 근심하고, 어쩌면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 오늘 고생은 오늘의 족하니라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평안히 거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너한테 내일이 안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너의 생명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내일의 주권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그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바로 이게 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리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 그걸 느낀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내 남은 여생이 정말 하루하루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사라질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무엇이 무가치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지금 절실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남겨진 삶을 생각하며 마치 결산하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공허함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고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됐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배반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는 불뱀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이스라엘 곁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살았던 것이죠. 지금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예전처럼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간구는요,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청이 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사랑.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강조해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야기. 제3시, 제6시, 제9시, 심지어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결산을 받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품삯을 줄 때 늦게 온 사람부터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 생기지 않아요? 목사님, 왜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까? 어떤 사람부터 줘야 돼요? 아침부터 온 사람을 먼저 칭찬해주고 수고비를 줘야 됩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줘야 됩니까?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세상의 원리는 뭐냐는 거예요. 일한 만큼 먼저 온 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원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먼저 온 것, 많이 일한 것,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어디에?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위에 초점. 네가 얼만큼 했냐? 네가 언제 왔느냐? 이게 세상의 중심입니다.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줬단 말이죠. 그것은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둔 것입니까? 더 정확하게. 주인은 아니요. 더 정확하게. 한 달란트는 무엇에 근거해서 한 달란트를 줬습니까? 약속에 근거해서 준 겁니다. 한 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한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모두가 한 달란트라는 약속에 근거해서 받은 겁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해졌어요. 그런 궁금증이 안 생기나요? 저는 생기던데 왜 늦게 온 사람을 먼저 줬을까? 나 같으면 빨리 온 사람부터 먼저 줬을 건데. 그렇죠? 제일 고생한 사람을 불러서 너무 고생했어. 왜요? 그 사람한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란트씩 주잖아요. 똑같이. 말이라도 그 사람을 더 격려하고 더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더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갈 때는 기다리지 않게 더 빨리 보내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불렀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묵상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의 심리를 절묘하게 묘사해 놨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우리 김봉용 원사님하고 이옥기 원사님하고 김숙자 원사님하고 김혜성 원사님이 계시는데, 김혜성 원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김봉용 원사님이 제일 나중에 오셨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가 김봉용 원사님한테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이옥기 원사님하고 김숙자 원사님하고 김혜성 원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지, 나는 더 주겠지 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요, 이 대가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나는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나는 저 김봉용 원사님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이 기대 심리, 이것을 아주 절묘하게 묘사를 해놓은 것이다. 이게 늦게 온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았으니 그보다 일찍 온 나는 1달란트를 받는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마 더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묘사해 놓은 거예요.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대. 그러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더더욱 그래요. 권사님 왜 말을 안 듣습니까? 권사님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목사들이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착각을 합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더더욱 그렇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지시하고 통제하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큰 미혹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여겨지는 것. 어떤 분들이 제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계시해 준 것 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더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전사님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조다영 원사 사모님보다 더 알 수 있는 게 많아지던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는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라 나누는 과정이에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 경험되었던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분의 실체입니다.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대언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함께 나누자 보면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자가 경험한 것을 그래도 말씀은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말씀에 분별해서 정리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가르치는 것의 본질, 이 주체는 바로 목사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목사가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당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까 하지 마세요. 당신 그 식당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당신은 저기 미용원 하세요. 미장원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 되는 겁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의 방향은 하루의 시작에서 결정됩니다. 아침에 무엇으로 마음이 채워지는가에 따라 그 하루의 색깔이 정해져요. 세상의 염려로 시작된 하루는 불안으로 흘러갑니다. 욕망으로 시작된 하루는 갈증으로 끝나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시작된 하루는요,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이정용 원사님이 다음 세대 찬양을 올리니까 아마 찬양을 늘 들으실 것 같아요. 차 안에서. 그런 걸 아마 느낄 거예요. 저도 서재에서 문을 닫아놓고 컴퓨터로 찬양을 틀어놓고 아침에 의자에 앉아서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내 마음 하루가 평안해지도록 아침에 그 몇 분을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아침에 그걸로 시작하면 하루가 평안해집니다. 어떤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생각이 붙잡히면 수일 동안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을 그 생각 속에 붙들려서 괴로워하며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막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게 좋지 않는 생각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사 그 부정적인 생각이 팩트라고 해도 내 삶을 위해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상태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실패해도 거두지 않는 사랑, 이 사랑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루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1년 전에 했던 걱정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했던 걱정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단어만 바뀌었어요. 단어만 바뀌었어요.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 어쩔까. 또 2년 전에 그랬는데 또 만나면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어쩌나. 평생 동안 그렇게 괴로움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요, 여기에서 더 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지금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생한 만큼 나에게 기쁨을 달라는 그런 보상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생한 만큼 이제는 행복만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캄캄한 곳에서는 식물들도 자라지 못한다는 거. 캄캄한 가정 속에서는요, 아이들이 밝게 자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꽃을 피우지 못해요. 캄캄한 인생 속에서는요, 절대 아름다운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근심이라면 버려라. 내려놓아라. 그게 설사 팩트라 하여도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밝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밝게라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청량리에서 사역할 때
원로 목사님이 오시면은요, 원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참석하시거든요. 거기도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등을, 형광등을 다 켜놓으면요, 막 뭐라고 합니다. 전기세 많이 나가기 교회에서 뭐 하는 짓거리냐고 하면, 전기세를 한가지 낚여야지 이 교회에서 하면서 형광등을 다 꺼버려요. 다 꺼버려요. 그리고 겨우 볼 수 있게 두세 개만 이렇게 켜놔요. 그 예배당, 우리 교회만한 예배당인데.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컴컴해요. 사람들의 얼굴이 대낮에도, 원래 교회는 어둡잖아요. 그렇죠? 커튼 다 쳐놓고 하니까. 겨우 성경만 볼 수 있게. 왜? 전기세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어둑해가지고 다 그늘이진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요,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돼요. 환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나요? 밝아질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밝게 사세요. 밝게. 근심 걱정 내려놓고 밝게 사세요. 밝게 사는 인생, 햇빛 아래에서만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는 겁니다. 내가 밝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에 꽃이 피고, 내가 밝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에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캄캄한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사람이요,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늘 쾌활하고 명랑하고 늘 밝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고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신앙,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죠. 오늘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내 삶에서 이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바로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키우는 것. 이것처럼 크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10억, 20억 내놔가지고 교회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거,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가장 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삶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17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할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단순한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풀을 뽑는 것 이 하나가 단순히 한 뿌리에 풀을 뽑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돌을 옮기는 이게 단지 돌 하나를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참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무심코 했는데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루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를 계수하게 하시고 헛된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약속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